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성탄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어제 만난 것 같이 이렇게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만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제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거둬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두세라고 합니다. 인두세.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예요. 주민세. 우리가 포항에 살면 포항에 주민세를 다 내는 것처럼 그 주민세를 다 걷게 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더 많은 세수를 걷기 위하여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까지 하나하나 다 센 거예요. 그 인두세를 걷고 주민세를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호적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누락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기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파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인두세를 거둠으로 나라의 세수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는요, 이러한 그 호적 갱신을 위해서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호적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어디의 마을의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가서라도 여러분 다 볼 수 있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지금 주민등록 등본 초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가지고 다시 거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또 내 자식이 둘입니다, 셋입니다 다 올려야 인두세를 어른 기준, 아이 기준, 애기 기준 다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건 이런 그 인두세를 거두는 행사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야 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데 이미 아내가 만삭이 된 겁니다. 언제 아이를 낳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그 길 가운데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을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기 안에 서울이 작게 있잖아요. 계란 노른자와 같이. 근데 계란 노른자와 같이 서울이 작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을 우리는 강 아래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는 곳 강남이죠. 강 아래쪽에 강남, 그리고 위쪽은 강북. 근데 우리나라 강남은 어때요, 여러분? 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문화가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부유한 동네고, 강남에 산대 하면은 똑같은 옷도 비싸 보이잖아요. 저 사람 강남에 살아 하면은요, 슬리퍼도 명품 같아요. 우리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잘 사는 동네, 강남은 부유한 동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은 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남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 강남인데 오늘 우리의 강남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못 사는 동네였어요. 오늘 이 땅의 강남은 참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대명사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에 속해지도 않았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입니다. 커다란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잘 사냐? 잘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아픈 손가락이에요. 좀 잘 살면 좋겠고 좀 멋있으면 좋겠는데 참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불쾌한 곳입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말 꺼내고 싶지도 않은 강남이었던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베들레헴에 들어가려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다녀봐도 항상 베들레헴에 들어가려고 하면 분리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자치구역으로 들어갈 때에 항상 총을 든 군인들이 차 위에 올라와서 여권을 확인하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섞였는지 보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때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때는 아예 여러분 통과 자체가 안 됐죠.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런데 평상시에도 넘어가려면 문제가 조금 있으면 4시간 5시간은 기본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게 오고 가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잘 살지도 않아요.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반면에 인권도 생명도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참 고통과 힘겨운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런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이 땅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강남과 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고 인권도 유린되고 정말로 아픈 손가락과 같이 아주 조그만 촌동네,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이 촌동네 베들레헴에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파리가 아닙니다. 런던이 아닙니다. 맨하탄 거리나 뉴욕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가장 낮고 낮은 찬바람이 들락거리는 베들레헴의 그 우리간 안에 작은 구역 위에 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그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이 작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짜일입니다. 짜일. 근데 이 작다라는 말은 규모가 작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 뜻이 있지만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뜻은요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볼품없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이게 짜일이라고 합니다. 작다라는 거예요.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족 속 중에 가장 약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한 존재와 같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높은 첨탑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곳, 돌아보지 않는 곳, 외면하려고 하는 그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그 상황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상황은요 로마의 압제하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긴장의 상황입니다. 위기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헤롯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추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거기에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탄의 은혜가 먼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목할 것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한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동방 박사가 먼저냐, 목자가 먼저냐, 그 의미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목자들에게도 전해졌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은 불신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지만 이들이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저 이란의 점성술가들이에요. 동방이라고 불리는 저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 이란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방인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천문학자들로요, 여러분 그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14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1400km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걸음으로 약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새벽에도 잠깐 말씀한 것처럼, 자,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는, 가장 사람들이 경시하는 그 목자들에게도 주님의 오심이 나타났어요. 이방인이지만 비록 걸어서 5개월이나 떨어지는 1400km가 멀리 떨어진 그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메시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 땅에 오심이 보여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멀리 1400km가 떨어진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오늘 이 땅의 구세주의 탄생이 보여졌는데, 가장 멸시하고 함부로 여기던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도 이 땅의 구원자의 오심이 들려졌는데, 매일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매일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메시아의 오심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숨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고 비밀한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나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서운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 나중에 알았어요. 지나놓고 알았어요. 그러면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숨김의 관계가 아니에요. 비밀한 일까지도 맡기시는 관계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비밀한 주의 그 놀라운 일들까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숨겨지지 않고 잘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탄생교회가요, 그 기원은 이런 겁니다. 원래 이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교회로 지정하고 세웠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리는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반란을 진압했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그 말살 정책을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나중에 헬레나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 탄생교회의 자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어느 날 이란에서 우리가 알고 성경에 알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유독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건물은 벽돌 하나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면서 모든 건물을 무너뜨린 병사들이 이 건물도 무너뜨리려고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딱 그 건물의 문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 건물엔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이 건물의 그 문에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방 박사들이 입었던 옷이 자기 조상들의 옷이었던, 우리로 말하면 한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1400km가 떨어진 이곳에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수개월을 거쳐서 왔는데 이미 그 오래전에 박사들이 와서, 자기 조상들이 와서 이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조상들도 섬긴 곳이다 해서 그곳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폐허에서도 오늘 예수님 탄생교회가 잘 세워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이제 그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알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그때를 기점으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떠나서 피신을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가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마리아와 함께 급하게 그 밤에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2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밤중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갔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애굽에서, 물가가 높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타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애굽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거예요. 급하게 떠날 때 예수님은 그 황금을 가지고 조그마한 유향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그 황금도 많지가 않아요. 작은 겁니다. 유향도 요만습니다. 모략도 작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황금은 굉장히 비싸죠. 유향은 역시 비싸고, 모략도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몸에 바르는 그 약으로서 상당히 고귀한 고가의 제품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피난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엔 보이지 않아요. 손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주님의 애굽에서 그렇게 값지게 쓰여질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탄생교회의 그 작은 벽화가 그 교회에 무너지는 모든 것을 막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내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